주일 예배 때마다 몇 주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에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드셨다는 것, 천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천국을 만드시고 순종하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첫사람 아담부터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범죄하였어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이 또 복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또 기회를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천국을 시작하고 누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못하실 것이 없는 주인이구나. 이거를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알고 영접했을 때 또 회개했을 때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이렇게 회개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이 사랑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섯 번째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게 하신다는 소식이 또 다섯 번째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자신과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두 가지만 오늘 포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더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이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이 고난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과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한 네가 복이 있다. 너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많이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베드로는 구원자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죠. 제자는 보통 스승의 발자취를 쫓는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꿈꿨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이제 의와 또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목숨까지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나라는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나라는 존재가 우주보다 커서 거의 신적인 존재와 같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근데 나라는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어떤 계획과 또 소망과 목표와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담투로 말하는 의미로 사소한 고난을 빗대어 저것은 내 십자가야, 남편이 자녀가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제수는 당시에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온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라는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나의 계획과 소망과 목표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나에게 바쳐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모든 소유,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모, 처자, 자매, 목숨, 자기 소유를 미워한다는 말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소유, 목숨보다 예수님이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어떠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 자매, 또 자녀, 내 목숨, 내 소유보다 예수님을 우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예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이 고난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듯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인 것이죠.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리라는 오해이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요 또 미혹의 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용을 계산해 봐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너희가 이런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라. 비용을 계산해 봐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떤 건축물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소유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이 준공하기까지 족하지 않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기초만 쌓고 보는 자들이 다 비웃지 않겠느냐.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기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으면 상대편 나라의 20,000명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싸울 수 없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항상 예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번 너희가 이런 삶이 가능하겠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계획과 소망과 뜻만 이루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는지, 여러분 먼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이요 또 은혜가 풍성한
삶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삶이죠. 그러나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오는 고난을 감수하기로 이렇게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용 계산이라고 하죠. 비용 계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면에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복, 이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에 비하면 장차 주어질 그 보상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밭에 감추인 이 보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소유보다 이 밭에 있는 보화가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의 진주를 산다면 그것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늘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획과 소망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으로 대답한 줄 믿고요. 장차 주어질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마치 100m 경주하는 자처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또 기쁨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더라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성도의 경우 이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혹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때 피할 길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저도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을 했는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뭐죠?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런 찬양이잖아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이기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고난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고 또 어려울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또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돌보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어떤 동영상을 두배에서 보게 됐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동영상 여러분이 아마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6살 딸을 업고 다니는 3급 지적 장애를 가진 아빠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아빠가 3급 지적 장애를 가졌는데 딸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1년이 채 안 돼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3급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의 어머니도 소천을 하셔서 결국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빠가 6살 딸아이를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밤낮 아기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기를 업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기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엎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빠도 힘들지만 이제 어디를 가든지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아기를 업고 다녀요. 그리고 아기가 그 6살 딸아이가 김치를 좋아하는데 매워서 못 먹으니까 이 아버지가 다른 반찬은 이제 시장에서 다 사오는데 김치는 본인이 배워가지고 직접 담궈줘요. 그래서 딸이 좋아하니까 김치도 이렇게 담궈주면서 이렇게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직접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딸이 커서 자기 이런 모습 때문에 아빠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딸에게 PD가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왜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아빠가 좋다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비록 3급 지적 장애를 가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한 번 이거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3명 있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는 잘 몰랐는데 셋째 때는 이제 아기가 좀 보이면서 저도 많이 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째, 둘째 때는 그렇게 못해줬는데 셋째 때는 업고 다니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큰애들이 좀 부러워합니다. 나도 좀 업어달라고. 근데 이제 체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돼가지고 업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데,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러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내므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오히려 기뻐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 오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이제 그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 그거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그것이 없으면 히브리서에 보면 사생자다, 버려진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얻은 그 자녀를,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연단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성도에게 연단 목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욥 같은 경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녀들까지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근데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셨죠.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욥이 모든 주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도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감옥에도 그 보디바를 아내로 인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죠. 다윗도 이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오랜 시간, 십수년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혹 우리에게 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오는 이 고난이 있죠.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조롱,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소유나 명예를 포기하는 것, 또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땅에서 이미 주어졌지만 동시에 이 고난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해야 되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나아가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야죠. 물론 이러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혹 우리에게 고난이 혹시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때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사 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고난당한 영원히 죽을 사람들을 오히려 살려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워내고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